안녕하세요. 네, 좋은 저녁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비가 안 왔죠? 어제는 비가 오고요. 내일 모레 또 비가 올 수도 있답니다. 근데 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 오는 날 교회당 빠지지 말고 꼭 오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불쌍한 인생들을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또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시는지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영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셨잖아요. 영은 그 신령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 사람에게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만 있는 영,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처럼 얼굴도 있으시고 손도 있으시고 사람처럼 이런 모습인가 보다 그렇게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것처럼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도 그 영이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내 마음이 들어있죠. 몸속에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생각도 들어있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요 몰라요. 내게 영이 있는 줄 없는 줄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자,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잘 말씀하시다가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세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그 뒤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우리의 이 몸 있죠? 살도 있고 이런 몸을 성경에서는 흙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사탄 마귀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도록 유혹을 해서 그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요.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벌을 받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셨어요. 근데 뱀이 흙을 먹습니까? 깨구리 잡아 먹습니까? 그래요. 뭐 움직이는 작은 것들을 먹잖아요, 생물을. 그런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흙을 먹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모든 생물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도 말씀하셔요. 자, 그런 의미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영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어요. 자,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사야 49장 5절에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가장 존귀하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존귀하다, 뭐 귀하다 그런 얘기 못 들을 수도 있죠. 모르겠습니다. 5대 독자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우리 귀한 5대 독자, 뭐 7대 독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7명 있는 집의 아들은 뭐라고 할까요? 너 똑바로 살지 않으면 뭐 그 귀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하지 않을까요? 귀합니다. 그 부모에게는 자식이 가장 귀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영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다. 우리 사람이. 내가 존귀한 거예요. 성경 강연에 잘 오셨죠? 아, 내가 존귀하구나. 이거를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 안 해줍니다. 교회에 오시면 그런 말씀 드리시는 거예요. 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래서 존귀한 사람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일단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영이 있고요. 이 짐승들 있죠? 짐승들에게도 영은 없고 혼은 있습니다. 육혼. 그래서 짐승의 혼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셔요.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 위로 올라가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께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윗상자 써서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상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맨 위에 계신 분, 맨 위에 계신 분.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짐승의 혼은요. 땅으로 내려가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건데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양심이 있고 그리고 종교심이 있고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는 사람 말고는 이 세상에 어떤 생물도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짐승이나 어떤 생물이 양심이 있는 게 있을까요? 없겠죠. 종교심이 있는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물고기의 지능 지수는 0.3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뭐 어떻게든지 측정을 했겠죠. 낚싯바늘에 미끼가 있는데 탁 물다가 실수를 해서 안 걸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물어야 되겠죠. 근데 바로 와서 물어버린대요. 그래서 지능이 낮다 그런 뜻인데, 자, 어쨌든 그 짐승들은 사람보다는 훨씬 지능이 낮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시간, 영원한 것에 대한 개념은 없을 거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을 사람도 같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람과 짐승은 다르다. 이거 금방 아시죠? 무슨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금방 알잖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장에 가서 생선 가게를 갔어요. 생선 가게 가면 생선이 쭉 이렇게 잘 팔려고 잘 이렇게 진열해 놨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들 가서 생선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고르세요? 예? 무슨 생각하면서 고르십니까? 요것이 살쪘을까? 저것이 살쪘을까? 요게 싱싱할까? 저것이 맛있을까? 이렇게 고르시죠? 그 식욕이 돋잖아요. 생선을 보면. 맞아요? 요 놈을 갖다가 내가 오늘 잘라가지고 정리해서 맛있게 조림을 해서 먹어야겠다. 우리 가족들 맛있게 먹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먹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거기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봐요. 금방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과 짐승은 다르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짐승들은 보면 맛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영이 없습니다.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할 수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 그랬을 때는 영혼이 들어와 있는 상태. 그러다가 언젠가 나의 영혼이 내 몸을 빠져나가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너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너 죽을 줄 알아? 그런 뜻이에요. 혼 나갈 줄 알아? 네 혼이 나갈 줄 알아?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것을 말씀하신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이거 죽은 아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영혼이 나간 아이에게. 그랬더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영혼이 나가면 죽은 것이고 그 안에 있으면 산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게 영이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혼이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나갈 때가 있는데 그걸 죽었다라고 하고, 그 혼은 어디로 가냐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죽을 뻔하다 살아나든지 죽었다가 살아나든지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몇백만 명이나 돼요. 그 정도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내 몸 밖에서 죽어 있는 나를 보았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몸이 나간 거예요. 나갔다가 어떤 이유에서 이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분이 이게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아이고 돌아가셨구나 빨리 가다 묻어라 그렇게 하십니까? 안 그러죠? 돌아가시면 며칠 기다렸다가 갑니다. 왜 며칠 기다렸다 갈까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아하 옛날에도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시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죽자마자 묻어버리지 않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병풍 뒤에 딱 모셔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해가지고 갔는데 콜록콜록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야 내가 왜 여기 누워있냐 그러시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 혼이 나가면 죽은 거고 다시 돌아오면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옛날부터 이것을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영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몸속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안 됩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한다. 양심이죠. 배우든 배우지 않든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죠? 남의 물건을 말도 안 하고 싹 훔쳐갔다. 그러면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다 그러면 아이고 잘했네 그러잖아요. 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딱 구분하셔가지고요. 악은 벌을 내리시고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누가 정말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하면 아이고 저런 놈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 영혼,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언어가 있으면 노래를 해요. 노래는 이건 영적인 어떤 활동입니다. 새도 노래하던데요. 그 새는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저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적으로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새가 무슨 노래를 합니까? 새는 우리 사람 같은 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노래를 해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 천사도 찬양을 합니다. 노래는 영적인 존재들이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요. 세상에는 악령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는데 그 악령들도 이 영이 하는 노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무당들이 하는 그 리듬 같은 거 있죠? 리듬 막 똑같은 리듬을 이상하게 막 정신없이 들으면 이 사람이 혼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한다거나 음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영적인 존재의 특징인 거예요. 언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맨 마지막에 영혼이 있는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예요. 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안 죽어요. 죽으면 끝이지. 아닙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내 몸을 빠져나가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심판을 받고 성경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보내신다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아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가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한 내세. 첫날 말씀드렸죠. 그 영혼의 특징입니다. 영혼이 있나 없나? 이 세상, 후의 세상. 맨 위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150명이 증언한 저 세상의 비밀 공개장. 이런 책도 있고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심장 쇼크사 63명 환자 사후 체험 고백. 이런 일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 응급실 의사 선생님인데요.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아마 거의 죽었다 싶을 만한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응급실이니까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치료하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를 많이 보았대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죽었을 때 밖에서 뭐 봤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분이 이게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게 이 환자들에게 불을 비추는 조명등이에요. 조명등.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조명등 위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명등 위에다가 어떤 책을 딱 얹어놓고 누가 아이고 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거든요.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면 당신 이 위에 항상 둥둥 떠서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간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둥둥 떠서 천장에서 이러고 다녔다 막 그런 얘기를 꼭 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 전등 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어렵습니까? 아니 여기 이 사람 지금 손 높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병실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 가지고 그 병실 안에 둥둥 떠다가 다시 싹 들어와 가지고 응급처치를 잘해서 살아났다. 그러면 그분이 여기 이렇게 둥둥 떠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요 등 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 정도 되면 보이겠죠? 이해하시네요. 그 장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 2008년 그는 한 가지 실험에 착수합니다. 응급실 높은 곳에 그림이나 사진을 숨겨두고 환자들 중에 목격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죽음을 경험했다는 임사 체험자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유체 이탈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공중으로 떠올라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응급 상태에서 일어난 환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정 바로 밑에 있는 특정한 그림을 봤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Now, if in theory we get 영어니까 들어도 몰라요. 그죠?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다. 해가지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진짜 본 사람이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뭘 배우고 있어요? 네, 하나님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고 보니까 사람을 영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영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우리 성경 강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이 있는 줄 모르면요. 도대체 왜 이러실까? 왜 이 공부를 왜 할까? 그런 의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혼이 있다라는 말씀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 수 있을까? 하나님 배운다 그랬죠? 하나님 어떻게 배우면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이 계신 걸 더 잘 알 수 있을까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라. 자, 이제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요, 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한 말에 대해서
증험도 있어야 되고 성취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일이 정말 생기는 거예요. 그걸 성취함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거가 딱 나오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면 성경이, 네? 우리 지금 성경 배우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면 여기 하나님 하신 말씀의 증거가 있고 하신 말씀의 성취함, 그대로 말씀이 되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야 돼요. 반대로 성경에 하신 말씀이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걸 알 수 있으면 이 책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맞습니다. 이렇게 신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를 지금 많이 보여드릴 텐데 내가 저걸 왜 배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것을 자그마치 4일 동안 배워요. 며칠 동안요? 4일 동안. 그렇게 많아요. 과거의 일도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그렇고 그리고 성경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그 안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왜 배우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 배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야 올바로 배우는 것이고 그렇게 배워야 성경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었다 그러면 그건 올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에덴 동산, 성경에는 에덴 동산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여기 의미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에 성경 구절을 쭉 적었는데요. 요거를 순서대로 쭉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배우러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좀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읽을 텐데요.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딴 생각 할까 봐. 1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라 그러셨으니까 이 말뜻은 이 세상에 가장 높은 하나님 말고는 가장 높은 존재 다스린다라는 건 왕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 뜻과 같아요.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코끼리가 사람한테 대들었다가 온전한 코끼리 없습니다. 어떤 호랑이가 사람을 마구 물어제키면 바로 죽습니다. 안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높은 존재고 다스려야 되는데 감히 사람을 물어? 죽어야 돼, 그거는. 사람은 다스리라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죠? 이 복을 받았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보석 이름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죠?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람을 맨 처음에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넣어주시고 그 사람을 살게 하신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처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 동산에는 강이 4개가 흘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그건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은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3장 16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부터 16절부터 19절. 찾으셨습니까? 16절로 1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잠깐만요. 선악과 먹은 데를 안 읽었네.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아, 이상하네. 자, 그러면 어디냐면요.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혀.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돼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로마서 신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는 어렸을 때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죽는 것이 무섭고 죽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죽을 것만 같았어요. 이게 왜 죽어야 되지? 그럼 막 물어봤거든요, 어르신들한테.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정답이 없었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다 죽는 거다. 그런 거다. 세상 거는. 별 이런 얘기 돌아오는데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내가 왜 죽어요? 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가지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죽는 거 그것도 죄 때문이에요. 암이 걸려서 죽는 거 그것도 죄 때문이에요. 전쟁 나서 미사일 맞아 죽은 거 그것도 죄 때문이에요. 죽었으면. 놀라운 일이죠. 이 답을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16절. 따 먹었잖아요. 따 먹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죽게 됐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그걸로 인해서 여자들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아이 낳을 때 엄청나게 아프셨죠?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엔 반드시 벌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셨구나. 왜 그렇지? 라고 하면 성경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일을 해야 돼요. 남자들은 힘이 세죠? 왜 힘이 센 줄 아셨습니까? 왜 남자는 힘이 세요? 일하라고. 일을 해야지 먹을 게 입에 들어가니까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벌받은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가시가 없었는데 여기 말씀하셔요. 땅은 너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러니까 우선 밭에 나가면 가시 이렇게 찔릴 수도 있죠. 산에 가면 찔리죠. 이것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가시가 나온 거예요. 그 가시를 보면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 죄 때문에 벌받은 것을 알 수 있게 해놓으신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시작되고 이것이 인류 운명에 처음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요. 에스겔 3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가 지하에 내려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에덴 동산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랬죠? 강의 이름은 정리하면 이렇게 네 개의 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밑에 셋째 강, 넷째 강은 지금도 흐릅니다. 히데겔은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러면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안 배웠는데 그런 분은 역사 시간에 좋으신 거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어디에 있을까요? 저기 있죠.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거기 있어요. 거기. 보시겠습니다. 이 뭐예요? 지구 딱 가까이 가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요 밑에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개방해라. 이란은 못한다. 안 하면 지옥이다. 그래도 못한다. 막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흐르는데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 이 강 흐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 자리가 여기인 거예요. 그리고 에덴의 모든 그 영화롭고 광대한 나무들이 땅에 들어갔다 그랬죠? 짐승들만, 땅에 짐승, 뭐 나무 다 들어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와 유기물이 들어가서 그것이 높은 압력을 받아서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쪽에 석유가 엄청나게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땅에 쑥 들어갔으니까. 어떤 분들은 땅으로 그게 왜 들어가요? 예? 나무하고 유기물, 동물들의 사체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석유가 된 건 알겠는데 그것들이 왜 땅으로 들어가냐고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누가 집어넣으셨냐면 하나님께서 땅으로 들어가라. 왜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땅으로 쑥 넣어버렸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금 강 2개밖에 없는데요. 성경에는 4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머지 2개의 강이 지금은 흐르지 않지만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틀림없이 2개의 강의 흔적이 땅속에 있을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비행기를 타고요. 땅속을 쫙 찍었어요. 땅속을 카메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할 때 땅속에 엄청나게 지하 통로 만들어 놓은 곳 TV에 쫙 나오는 거 보셨죠? 그게 거짓말로 한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예요. 어디에 숨었나 다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더지처럼 다 파봤을까요? 파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지? 파보지도 않고 쫙 스캐닝하면 나옵니다. 지금은요, 땅 속에 있는 것만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 속에 있는 것도 다 알아요. 우리 몸 속에 있는 거 한번 쫙 찍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긴 뭐가 나와요? 사진이 나와요. 그러죠? 사진이 나와서 금방 안다니까요. 그래서 찾았어.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다. 메소포타미아가 2강 사이 그런 뜻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보셨죠? 그 강 사이가 비옥해서 거기서 인류 문명이 탄생했을 거다라는 고고학자들의 말인데 거기가 에덴 동산 자리예요. 이것은 땅 속에 이렇게 물 자국을 찍었어. 그러니까 여기 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쪽에 사하라는 사막이잖아요. 사하라는 땅 속에 들어가서 사막이 됐는데 거기에 벽화가 발견됐는데요. 그 사막에 이런 짐승의 벽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사막에 무슨 짐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옛날에는. 지금은 사막이다. 그런 뜻이죠. 이런 벽화도 있어요. 타실리 나제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은 나무가 없는 그곳에 짐승, 가축 이런 벽화들이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거기가 비옥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영화롭고 광대한 나무를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보다가 여기가 미국의 세콰이아 파크라는 공원인데요. 이 나무가 세콰이아 나무예요. 세콰이아 나무는 뭐 길이가 100m 넘게 자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예요. 여기 사진 보면 맨 밑에 사람 있죠? 누굴까요? 저 아닙니다. 저도 그냥 이거 얻은 사진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겼을까요? 어쨌든 이 영화롭고 광대한 나무가 땅속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요. 이렇게 커요. 여기에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2번 써 있는데 한 그루로 목조주택 80채를 지을 수 있대요. 그렇게 커요,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이 영화롭고 광대한 나무들이 땅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석유가 된다. 여기에 보면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림에 보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옆에 기혼강, 비손강 이렇게 두 강 흔적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고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렇게 바다. 그런데 한 강의 흔적은 이렇게 있고 한 강의 흔적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흘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발원하여 강이 이렇게 생겨서 발원지가 여기죠. 발원하여 강물이 흘렀다 그러면 강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흐르잖아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런데 지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물이 어떻게 흐르냐면 어느 쪽으로 흐르냐면 바다 쪽으로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반대로 흐를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땅 속으로 쑥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꽉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흘러요 이제? 아, 그렇죠.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하셨군요. 성경에 있는 기록이 정확하잖아요. 증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 나와요. 여기는 땅만 팠다 하면 석유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땅 파면 물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땅 파면 석유 나와요. 그 안에 엄청난 유기물, 나무 이런 것들이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에덴의 모든 광대한 나무가 땅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꾸며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 사실입니다. 지금 고고학자, 성경과학자들은요, 에덴 동산은 사실이라고 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실제 사실을 놓고 배우는 겁니다.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으면, 증거가 있으면 성경은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배워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교훈을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처음에 복을 주시고 그랬죠? 다스리고 너희는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존재인데 그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죄를 지은 결과 죽음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저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안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죽었겠죠? 거 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는 멋지고 하나님을 닮았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불러서 이름을 지어주고 아담이 왕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그렇죠? 그랬는데 죄를 지은 바람에 죽고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죽도록 일을 하고 애 낳는데 죽는다 그러고 모든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다 오고 가시가 나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이 세상이.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 에덴 동산이 주는 교훈은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불쌍한 존재가 됐구나. 죽는 사람이 됐구나. 죄를 짓는 존재가 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일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주시는 교훈이 참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자세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성경을 이만큼이나 읽어야 돼요. 많죠? 많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이 성경에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창세기 6장
5절로 8절입니다. 이거 읽으실 때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6장 5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이제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은 땅속으로 넣으시고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행복하던 시절은 지나가고 나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또 낳고 800년 동안 낳았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몇 년 동안 낳아요? 누가요? 하와가. 그거 따먹어 가지고 800년 동안 잉태하는 고통을 겪었어요. 진짜 엄청나죠? 그래 이 세상에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죄를 지은 뒤에 나오는 후손들은 다 죄를 짓고 정말 엉터리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속상하셨어. 한탄하셨다. 한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지은 사람을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신다 그랬어요. 쓸어버리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육축과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 죽여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람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 사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을 죽이실 때 다 같이 죽이시는. 그래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6장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폐괴하다라는 말은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것을 폐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담의 후손들이 밖에 나와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의 모습은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폐괴하다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땅과 함께 멸하니까.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폐괴한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홍수를 일으켜서 싹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너는 방주를 지어라. 잣나무로 나무로 방주는 네모 상자과 같이 생긴 배예요. 배를 만드는데 그 길이가 135m, 예? 폭이 23m, 높이가 13.5m. 큰 배입니다. 그걸 잣나무로 만들고 물이 새면 안 되니까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역청은 저기 아스팔트 만들 때 까만 거 있죠? 그걸 역청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르면 방수제예요. 잣나무로 만든 다음에 방수제를 딱 바르는데 그 배는 상중하 3층으로 하고 맨 꼭대기층에 한 규빗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옛날 고대의 그 단위입니다. 위에서부터 요만큼 내려서 창들을 내라. 딱 이렇게 크기와 재료와 그 다음에 거기 어떤 만드는 방법과 이런 것까지 자세히 기술하셨어요. 여기. 그렇죠?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나중에 누가 노예 방주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물어봐야 돼요. 길이가 얼마? 70m. 그러면 땡. 폭이 얼마? 15m. 땡.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발견한 방주를 가져와도 저는 판별할 수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135m, 23m, 13.5m, 위에 한 규빗에 창 냈어 안 냈어? 상중하 3층이야? 잣나무에 아니야? 역청 발랐어 안 발랐어? 여기 있는 것만 딱 맞으면 방주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정확하게 하셨냐면 이 세상에 방주 발견했다고 뻥을 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나타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방주가 절대로 발견됐을 때 진짜 방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구조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기록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창세기 7장 6절.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에 물층이 있었다고 창세기 2장에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사이를 궁창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창조하실 때. 그런데 그 물층이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40주야를 비가 장대비같이 쫙 내리면요. 성경에서는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홍수가 나가지고 죽습니다. 7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이거 8장이네. 7장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150일이면 몇 달이에요? (150일이면) 몇 달이에요? 5달도 맞고 5개월도 맞습니다. 5달은 한국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5개월은 중국말을 좋아하시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물이요 높은 산이 꽉 잠길 때까지 5달을 물에 잠겼으니까 다 죽었겠죠? 다른 설명 필요 없죠? 다 잠겨서 5달 지났는데 뭐 아무리 헤엄을 잘 친들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셨죠?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2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 땅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다 죽었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에 딱 올라타서 살아남았어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 죽는 운명에서 사는 운명이 됐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설명하시는데요. 저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벌써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탄 자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안 탄 사람은 다 죽었더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을 배우죠? 성경은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가 다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데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배우면서 돈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엄청 노력하고 밤잠 안 자가면서 공부하고 뭐 자격증도 따고 이것저것 다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살면은 그래서 잘 살아요. 또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혀가면서 생고생하면서 사십니까? 그러다가 또 건강하면 괜찮은데 또 아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별일 다 당해. 이게요, 사람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 일을 겪어서 사는 거는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습이에요. 바닷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 얻으면요,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음에 쉼이 딱 생겨요. 영원한 안식, 평안이 딱 들어오면 그 구원이에요. 그 사람은요, 세상과 이제 딱 구별이 돼서 영원한 안식, 평안함이 들어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을 때 배에 탄 노아 식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방주 만들어서 올라탔잖아요. 그 사람들은 살았죠. 8명이 살았습니다. 그 8명이 방주 밖으로 내다볼 수 있었잖아요. 예? 5달 동안 자기들은 방주에 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빠져 죽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아이고 나 죽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걱정을 안 하고 저 죽는 사람 걱정을 했을까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물에 빠져 죽는 사람과 같은 운명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방주에 올라탄 8식구, 노아의 8식구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요.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불쌍해라. 죽으면 지옥 가는데. 아이고 불쌍해라. 어쩌지. 구원받으세요. 방주에 올라타세요. 방주에 올라타는 걸 살아남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노아의 방주, 그리고 창세기 8장 1절.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방주가 둥둥둥 떠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고 물을 점점점 감하시니까 물이 없어지니까 배가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겠죠? 쭉 내려가다가 아라랏산에 탁 걸렸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경에. 그럼 아라랏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라랏산에 가면 방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백두산에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그래야 돼요. 성경 좀 읽어보세요. 백두산에 무슨 방주가 발견됩니까? 그러면은 한라산에서 발견되면 아라롯산에서 발견되면 그런 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라랏산 아니면 아니에요. 너무 쉽게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봅시다. 10장.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요. 이거 잘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귀한 정보,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렉과 디라스요. 쭉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쭉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나오고 10장 쭉 다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이제 쭉 넘어가서 10장 32절 보겠습니다. 10장 32절 한 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제 사람이 꽉 찼다가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싹 홍수로 쓸어버리고 노아의 식구들 남겨서 노아의 식구들로부터 다시 또 자손이 불어났는데 그걸 나라와 백성, 민족, 언어 여기서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제가 그냥 읽으면 이름만 쭉 나와서 안 읽었거든요. 10장 지금 1절서부터 32절까지 이렇게만 보셔도
사람 이름만 잔뜩 써 있죠.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나중에 민족 이름이 되고 나라 이름이 되고 그럽니다. 예? 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인데요. 노아의 홍수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성경이죠.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랬죠?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근데 이게 지금 아라랏산이 있는 곳 보이십니까? 아이고. 아라랏산이 어디냐면요. 저 고멜 써 있는 곳 밑에 있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아라랏산. 그런데 저기 보면 이름에 뭐 녹색 칠해져 있고 빨간색 칠해져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그 지역명이나 민족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저 이름이 지금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의 그 손자, 증손자, 그들의 이름이에요, 저게 다 지금.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이 방백이 이게 이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이 된 거예요. 열국 백성이 되더라. 누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고 저 조상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름을 두 발로 하자, 아수르로 하자 뭐 이렇게 짜고서 저렇게 이름을 만들었을까요? 그 지명이나 이 백성의 이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냐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족보입니다. 족보. 안 그래요? 자기 조상의 이름이 쭉 나왔잖아요. 올라가 보면 아, 저 위에 첫 번째 조상 아들의 그 이름이 자기 민족이 된 거. 흩어져 사는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증험이에요. 증험.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증험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런 일은 사람이 지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노아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세상 사람들이 3가지로 모습이 달라요. 그죠?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셈과 함과 야벳인데요. 이쪽 황인종, 이쪽은 셈. 이게 따라 올라가면 족보니까 쭉 따라 올라가면 황인종의 조상은 셈입니다. 셈.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잖아요. 셈이 황인종, 함은 흑인종,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출 수도 없겠죠. 이거 계보니까. 자,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가 발견이 됐어요. 어디에서 발견됐을까요? 아라랏산에서 발견.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튀르키예 옛날 터키죠. 터키에 가면 아라랏산이 있어요. 아라랏산. 밑에는 아라라트 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라라트 산이나 아라랏산이나 그렇죠? 이게 실제로 2개의 이렇게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들 이렇게 나와요. 아라라 산들. 아라랏산이 여기는 아라렛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그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도 몰라요. 적은 사람 마음이지. 자, 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발견. 사람들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요. 아라랏산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탐험가들이.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 산에서 찾았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너무 오래된 성경에 이 오래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산에 올라갑니다. 이분도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분은요, 방주 한 조각을 잘라가지고 들고 내려왔어요. 들고 내려와서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연대하고 딱 맞는 거예요. 잣나무 맞고. 그 다음에 이분은 제임스 어윈이라고요. 미국 우주선을 타고 간 우주 비행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탐험을 했는데 아라랏 정상에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사진 찍어서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 사진입니다. 사진이 희미하죠? 또렷한 사진도 있어요. 지금은요 인공위성이 발달돼 가지고요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정확한 사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아라랏산에서 이 크기가 똑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라랏산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이거 가지고도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딱 맞으니까 굳이 가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에 대해서 좀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이게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할 때 둘째 날에 만드신 거예요. 둘째 날에 쭉 나눠가지고 위에 물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림입니다. 상상도. 지구가 있고 그 위에 물층이 쫙 있었기 때문에 물층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마치 지구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남극에서 아열대 식물 화석 단지가 발견됐다. 남극이면 너무 춥잖아요. 북극도. 그런데 그 추운 곳에 더운 지방에 사는 나무의 이파리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거기는 이렇게 춥지 않은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물층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 전체의 기온이 온화해서 다 똑같다 그 말이죠.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거대 화석이 나와요. 잠자리가 72cm 만합니다. 잠자리가. 화석이니까. 이런 정도 되는 잠자리는 잡아서 구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퀴벌레가 30cm. 얼마네요? 여기 비슷한 거 있네, 여기. 감사합니다. 바퀴벌레, 이만한 바퀴벌레. 요거 30cm 정도 돼. 이만한 바퀴벌레가요. 타다다다닥 하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시커먼 바퀴벌레가 쫙. 바퀴벌레는 날기도 합니다. 그죠? 바퀴벌레 이 정도 되는 게 날개를 쫙 펴가지고 확 날아가면 볼만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만한 건 없습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클까? 학자들은 이렇게 물층이 있으면 자연 환경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가지고요. 생물들도 크고 거대하고 그 다음에 수명도 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 900살 넘게 살았잖아요. 하와가 800년을 지나면서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노아 600세 되던 해 비가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아프지도 않고 신경통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때는. 먹으면 다 산삼이야 그냥. 아니 제 생각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연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죠. 병원이 있었겠어요. 뭐 침 놓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때. 어쨌든 성경은 사람들이 나이를 쭉 보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다가요. 요 노아의 홍수가 딱 터진 다음에 물층이 다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서부터 그 사람들의 수명이 탁탁탁탁탁 줄어들어요. 지금 우리 같이 된 거예요. 아, 그때 실수만 안 했어도 우리도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는데. 여기 노아 홍수의 증거 중에요. 고대 생물 화석. 잠자리 여기는 1m라고 써놨네. 악어가 15m. 이 끝에서 저 끝 정도 되면 15m 돼요. 그러면 이게 악어입니까? 공룡입니까? 바퀴벌레 30cm, 소라가 1.5m. 요거만 해요, 소라. 한 마리만 잡으면 뭐. 이 정도 거대한 화석들이 많고, 그 밑에 보면 요세푸스 외 고대 역사가 12명이 고대 사람들은 장수했다고 증거한다.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다. 근데 그 물층이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홍수가 꽉 넘쳤습니다. 그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산은 솟아오르고 계곡은 뚝 들어가게 하시고서 땅이 한 곳에 몰리게 하신 거예요.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이건 그림입니다. 억지로 만든 건데요. 물이 높은 산이 물에 잠길 정도로 지구에 물이 많으면 달이 빙빙 돌잖아요, 지구를. 그러면 이 달이 물을 끌고 다녀요. 지금도 밀물 썰물은 달이 물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인제 알았다 그런 사람 있죠. 예? 이게 다리 물을 이렇게 인력으로 잡아다니니까 다리 있는 쪽으로는 바닷물이 불쑥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쪽에는 물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이렇게 가면 이쪽이 줄어들겠죠? 그 높은 물이 가면 저기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좀 보세요. 이거는 억지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다리 막 이렇게 큰 물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노아의 홍수가 정말 있었나? 있었으면 이렇게 큰 물이 움직이는 흔적이 지구상 위에 많이 남아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물이 흘러야만 생길 수 있는 지형, 그 다음에 퇴적암 이런 것들이 지구에 꽉 차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안데스 산맥에 있는 산인데요. 지금도 솟아올라요. 이 산이 높은 산인데 솟아오르는데 그 산 꼭대기에 조개 화석이 있는 거예요. 예? 높은 산 꼭대기에 조개 화석이 있어. 그러면은 물이 거기까지 잠겼든지 저 산이 물속에 딱 올라왔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물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이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아유, 소리가 이렇게. 조시는 분 계시나? 보세요. 브라이스 캐니언. 오묘한 기분이 든다. 수만 개를 헤아리는 기묘한 첨탑들은 모두 물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란다. 여기가 해저였던 시절 토사가 쌓여 이렇게 예쁜 색의 암석층을 만들었고 윤기로 솟아오른 후 흐르던 물과 빗줄기, 얼음으로 인해 이런 기묘한 풍경을 만들었단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큰 물이 움직이면은요, 물 밑에는 진흙탕 물이 흘러다닌대요. 그걸 저탕류라고 말하던데. 이 저탕류가 막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진흙이 쉽게 얘기하면 땅 밑에 갯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큰 물이 다니니까 이렇게 휩쓸려 다니면서 평평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졌다가 하나님께서 산은 솟아오르고, 그렇죠? 땅을 쑥 내려가게 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묻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한 곳으로 물이 모이고 이 큰 물이 그 진흙탕 위를 흘러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바다로요. 그러면은 물렁물렁해서 아직 딱딱하게 되지 않은 땅이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예? 물이 확 쓸어 내려가면서 그 물이 흘러 내려간 자국에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 위에는. 이 그랜드 캐년이라고 미국에 있는 계곡인데요. 이 계곡도 보면 뭔가 이렇게 떡시루처럼 흙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쭉 쌓여 있다. 그러다가 휩쓸려 내려가서 깎인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이게 지금 바위거든요, 다. 바위인데 물이 이렇게 흘러간 흔적이잖아요. 그러면은 평평한 바위가 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깎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처음에 막 이만큼씩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깎였다가 물이 줄어든 채로 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깎였다가 또 물이 줄어들어서 깎였다가 이렇게 해야 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강동 바닷가는 다 자갈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모래가 꽉 차 있는 바닷가에 가셔서 밀물 들어왔다가 썰물이 쭉 빠져나갈 때 언뜻 때 보면요. 쫄쫄쫄쫄 나중에 개울 같은 게 나중에 물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딱 이 모양이에요. 모래가 이렇게 처음에는 많은 물이 빠져나가다가 그다음에 점점 줄어들면서 빠져나가면 이렇게 패여서 모양이 나와요. 그게 딱 굳어버리면 이 모양이 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양의 물이 흘러야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세요. 바위가 마치 떡을 이렇게 접어놓은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를? 바위가 이렇게 접힐 수 있어요? 바위는 이렇게 접힐 수 없습니다. 뭐 깨지든지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는 물렁물렁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가지고 굳어버린 거예요. 이게 많은 물이 흘러야만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에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산은 솟아오르고 쭉 솟아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물고기 좀 보세요. 이 물고기가요, 작은 물고기를 탁 잡아먹다가 화석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뭐 작은 물고기가 뭐 나 잡아먹어라 그러고 가만히 있는데 와서 큰 물고기가 뭐 아이고 잘 왔다 그러고 탁 물어, 이렇게 안 먹어요. 그냥 순식간에 팍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이에요. 저 수족관 같은데 큰 물고기 있을 때 먹이로 작은 물고기 탁 집어넣으면요, 이 큰 물고기가 그냥 정말 총알같이 와서 먹어버려요. 촥. 그리고 큰 물고기가 이러고 있다가 작은 물고기 지나가서 입을 확 벌리면 쏙 들어가잖아요. 이게 살살해가지고는 안 벌어지는 일이 이 장면이거든요. 작은 물고기를 확 물었을 때. 그런데 물고기가 물속에서 얼마나 빠른데 흙 속에 묻힙니까? 작은 물고기 잡아먹다가 흙이 꽉 깔려먹겠어요. 그래서 화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석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큰 물이 흘러야만 가능합니다. 웬만한 물 흘러가지고는요, 물고기 다 도망가요. 어떤 물고기가 그래 물속에 있는 진흙탕에 깔려 죽습니까? 그런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화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오래 있다가 묻혀가지고 죽었으면 저렇게 생생한 모습이 안 나오겠죠. 비늘까지. 어떤 물고기는요, 뱃속에 들어있는데 그대로, 작은 물고기가 뱃속에 들어있는데 화석이 됐어. 이 모든 것은 엄청나게 큰 물이 흘렀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은 성경의 노아의 방주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진안의 마이산인데요. 마이산 여기 가면 이런 물고기 화석이 많아요. 근데 마이산은 말 귀처럼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큰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를 쳐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냥은 안 생깁니다. 얼마나 큰 물이 흘러가다가 소용돌이를 치면 이 마이산 2개가 나올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마이산에 있는 암자인데요. 이 바위 벽이요, 이게 다 그냥 자갈 무더기예요. 자갈, 진흙과 자갈이 섞여서 바위가 됐어요. 웬만한 물 흘러가지고 이렇게 안 되겠죠. 자, 이런 흔적을 볼 때 우리가 어이구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었나,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요, 물을 깊은 곳간에 가두시고, 바다에 보면요, 마리아나 해구는 이 세상 바다 속에서 제일 깊은 곳이랍니다. 10,000m가 넘어요. 물이 땅에 쑥 들어가면 물이 그리로 내려가겠죠. 산이 쑥 솟아오르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각 변동, 엄청난 지각 변동이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이 줄어들 때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산과 물이 이렇게 구별되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 큰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상상해 보면.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물이 흐르다가 진흙탕이 된 것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화석이 있는 돌을 퇴적암이라 그래요. 퇴적암. 퇴적암이 전체 지구의 약 75%가 퇴적암입니다. 네? 지구 위에 75%가 퇴적암이라는 말씀은, 이야기는 엄청나게 큰 물이 흘렀다라는 증거잖아요.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다 졸아버리실 것 같아서. 자, 노아 홍수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왜 노아 홍수를 일으켰어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폐기하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사람이 600살이 넘으면 좀 점잖해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0살, 700살, 800살쯤 되면 의젓하고 진짜 어르신처럼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주 음탕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멸망에서 구원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빠져 죽는 데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방주에 올라타서 살아남는 걸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것은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불의 심판. 처음에는 물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의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노아의 홍수를 일으킬 때만큼 사람들이 악해지고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면 그때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을 내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무지개를 두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두 번째는 물이 아니라 불인 거예요.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한다고 성경에 여러 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물로도 싹 죽었고 불로도 싹 죽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징조 미래의 역사도 말씀드릴 텐데요. 내일과 모레에 거기에 보면 불로 세상이 멸망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좀 따져볼 일입니다. 자, 성경에 있는 노아의 왕조가 그래요. 그 다음에 출애굽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니까 조금 힘드네요. 이 정도 되면 좀 쉬어야 되는데, 그죠? 처음에요, 쉬지 않고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끝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뭐 하다가 말면 그거 이제 엉망진창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갔다가 오시는데 10분 더 걸려요. 그러느니 잽싸게 하고 빨리 끝내는 게 낫겠죠? 지금 끝나려면 25분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정확하게 40분에 마이크 꺼주세요. 자, 출애굽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거 왜 배운다고요? 출애굽?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 이거 생각하면 이 뭔가 좀 이게 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배운 노아의 홍수도,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을 배우는 거. 하나님이 심판 내리시고 하나님이 은혜도 베푸시고,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고, 이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아무리 봐도 실제로 있었네라고 인정이 되면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요. 그렇죠? 고대. 그런데 그 흔적이 온 세상에 가득 찼잖아요. 이거 말고도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증거가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아니라고 못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고 그게 사실이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잘 정확하게 배우는 겁니다. 출애굽은요, 제가 신명기 4장 34절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설명을 드리고 배우면 좋은데, 그냥 순서상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내일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자체에 대한 설명은 내일 드리기로 하고,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백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저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선택된 민족, 줄여서 선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일이 일어났고 그 일어난 일을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민족. 자,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도 한 민족이고요. 애굽, 지금은 이집트라고 해요. 옛날
이집트를 성경에서는 애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때는 사실 민족이라고 하기 그럴 만큼 숫자가 적었어요. 7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그 후손까지 70명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70명이 이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이사를 가요. 쭉 이사를 들어가요. 그 이사를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 몇 명 안 되잖아요. 한 명. 그 조금 이렇게 있을 때 지적하셨을 때 너희 후손이 한 다른 민족에게 들어갔다가 그리고 400년 있다가 거기서 나올 거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들어간 그들에게 그들을 섬긴다. 노예로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근을 피해서 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 애굽 안에서 잘 살아요. 잘. 처음에는 좋은 일로 들어갔거든요. 자, 그걸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노예가 돼버려요. 잘 살았는데. 그 애굽에 들어가서 잘 살았거든요. 뭐 나쁜 짓 하지도 않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왜 노예가 됐을까? 여기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게 이제 주객이 뒤집어진 거예요. 애굽 사람들 밑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인데 적은 숫자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스라엘 사람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진다.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졌어. 왜 이렇게 많아졌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를 잘 낳아요. 건강해. 낳다 하면 막 무지하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점점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고민될까요? 안 될까요? 아, 이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여기 와가지고 숫자가 우리보다 많아졌어. 그래가지고요, 겁이 나버린 거예요. 무슨 겁이 났냐면 옛날엔 전쟁이 많았잖아요. 만약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올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그쪽 편이 돼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망하잖아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이 왕이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무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0년 동안을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죠, 처음에? 400년 있다가 나올 거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꺼내낼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이 애굽, 이집트에 가면요, 뭐가 많이 있는지 아시죠?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굉장한 게 있어요. 이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있을 때 다 만들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 벽화에 보면요, 이 노예들이 이렇게 많이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고역을 이루었는데 벽돌을 만들어라. 벽돌 엄청나게 만들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잘 살아보겠다고 좋은 일로 들어갔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발 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으셨고 그게 이제 약속한 대로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기적으로 빠져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옛날에 뭐 자기네 종들이 다 단체로 일어나가지고 우리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인이 그래 이제 가라 이렇게 할 주인 없잖아요. 가긴 어딜 가, 종들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흘길 나가서 제사를 지내러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여호와가 누구냐 나 모른다. 하나님 몰라.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순히 안 보내고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이 애굽에게 내리셔요. 그 재앙이 내리고 나서
큰 재앙이 내렸을 때 드디어 애굽이 포기하고 졌다. 다 나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었나? 이스라엘 외무 장관의 우문의 뜻은 여기 보면 맨 오른쪽 하단 결론부예요. 보이시나요? 여기 맨 밑에 보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 조상들이 만들었다는 뜻이었다. 그 피라미드 같은 거를. 이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일이 있느냐? 강한 손과 편팔로. 이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빼내는데 그 과정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라는 사람을 딱 세워서 모세, 너는 애굽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백성들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안 보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도 안 보낼 거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에야 이제 애굽이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할 수 없다. 다 가라. 이 마지막 재앙을 장자가 죽는 재앙이라고 해요. 장자, 그 모든 집에 첫 번째 태어난 딸이든지 아들, 그리고 뭐 종에게도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생명의 초태생, 처음 태어난 생명은 하나님이 내 것이다. 그래서요, 그 생명을 싹 취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앙이죠, 재앙. 우리 집에, 각 집에는 다 맞이가 있잖아요. 첫째, 딸이든 아들이든 그 맞이가 있는데 그 맞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죽이신대. 그럼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재앙이죠. 그런데 그 재앙이 있은 후에 비로소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줄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 6월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애굽 땅을 치는 게 이제 그 초태생의 목숨 있죠? 목숨을 싹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생명을 다 취해 가실 때에 그런 말이에요. 그때 양을 죽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문 위에 피를 바른 집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집은 장자가 안 죽어요. 그런데 그걸 안 바른 집의 장자는 죽는 거예요. 재앙이 그쪽으로 가고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유월절이라 그래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이 명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이제 우리 집에 많이 예를 들어서 아마 5명의 식구가 있잖아, 이때 당시에. 그러면 5명이니까 양을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예? 양을 딱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나가서 자기 집 대문에 위에 바르고, 우슬초로 찍어서 위에 바르고, 이거 임방이라고 그래, 임방. 그리고 좌우 설주, 좌우 문의 기둥 있죠? 이렇게 생긴 문이잖아요. 여기에 바르고, 여기에 바르고, 여기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초태생의 목숨을 취하러 샥 왔다가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약속대로 그 집에 있는 장자는 안 죽어요. 넘어가요. 그런데 어떤 집은 안 발랐어요. 그러면 그 집은 슉 들어가가지고 마지의 생명을 탁 취해가는 거예요. 이걸 장자가 죽는 재앙이라고 그래요. 그 마지막 재앙을 해서 왕자서부터, 그렇죠? 애굽의 왕의 왕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자도 첫째는 다 죽어. 장관의 집, 신하의 집 첫째들도 다 죽어. 뭐 그 종들의 첫째들도 다 죽어. 짐승의 초태생도 다 죽어.
온 나라가 다 초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살 길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살 수 있어. 어떻게?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면 너희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첫째가 안 죽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때 있었다면 양 죽여서 피 발라요, 안 발라요? 바르겠죠? 안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아버지 2대 독자, 3대 독자 다 죽는 거예요. 쫙. 그러죠? 자, 그 무서운 재앙이 내려올 때 거기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신 엄청난 기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빠져나와서 이제 애굽 왕이 항복해요. 가! 너희들 더 데리고 있다가 우리 다 죽는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가! 그래서 이제 이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민족이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200만 명이 그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쫙 줄지어서 빠져나가요. 이제 줄지어서 빠져나가는데 저만치 빠져나갔을 때 이 애굽 왕이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아, 내가 저놈들을 다시 잡아오겠다.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이 애굽 왕이 군대, 마차 다 불러가지고 군대를 불러서 다시 추격! 잡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도망가는데 뒤 쫓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조금 이따 읽어볼게요. 자, 어쨌든 이 6월절에 대한 모습 보겠습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잘 표현했어요. 보세요. 피 바른 집의 장자는 안 죽고 피를 안 바른 집의 장자는 죽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길 양을 잡아 그 피로 모든 기둥과 문에 바르라. 오늘 밤 내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문에 바른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죽은 집은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죠. 살아난 집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큰 교훈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믿고 따라가면 살고요. 믿지 않는다라는 건 피 안 바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법칙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재앙이 있으니 이제 도망갔어요. 빠져나가서 가는데 이제 추격하는 거예요. 추격.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14장 15절 16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제 어느 장면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는데요. 이게 도망가는 쪽으로 이렇게 산이나 이런 쪽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바다 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바다 쪽으로. 바닷물이 있는 쪽으로 도망가면 더 이상 도망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 왕이 이제 너희들은 도가니든 쥐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끌고 이제 그리고 잡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구원을 보라. 21절 보겠습니다.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제 이 애굽 군대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샥 이스라엘 민족하고 애굽 군대 사이에다가 나오지 못하도록 잡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볼까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제 늦었어요. 그리고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넘어가서 30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더라. 자, 이제요 바다를 촥 갈랐죠. 이스라엘 민족은 다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군사들이 거기를 쫓아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요. 쫓아 들어왔을 때 막 바퀴가 벗겨지고 못 달리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갑자기 탁 닫혀서 그 안에 다 죽었어요. 애굽 군대들 왕이 다 죽었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증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요. 모든 왕을 다 미라로 만들어놨어요. 촤. 그죠? 이스라엘만, 애굽만 그래요, 애굽만. 미라로 쫙 만들어놨으니까 성경이 사실이면 그 중에 물에 빠져 죽은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리고 쭉 보니까 한 사람이 딱 물에 빠져 죽은 흔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연대를 보니까 이 성경에는 연대하고 만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은요, 이 미이라를 잘 만들어요. 이게 지금 박물관에 있는 건데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이게 미이라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놀랍죠? 이거 진짜 미이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들을 딱 보니까요, 보통 왕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미이라로 만들었을 때. 근데 그 중에 한 왕만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연구한 사람이 보니까 이 미이라와 다른 점이 아주 많다는 거. 1. 보통 이집트의 미이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이라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 물고기인가에 뜯어 먹힌 듯 없는 데다가 몸에 소금기로 덮여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러면 이분이 물에 빠져 돌아가신 분 맞겠죠? 그래서 이분의 그 비문을 보니까요. 비문에 이렇게 딱 써 있는데 이스라엘은 괴멸됐다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근데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괴멸됐어요. 왕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왕이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니까요. 이 애굽 사람들은 애굽 왕이 타고 다니는 마차가 이 바퀴가요. 왕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보면 왕이 어떤 왕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왕의 이렇게 마차 그림이 구조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홍해 바다. 그러면 애굽 이 성경에 있는 출애굽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사실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오세요. 더 보여드릴게요. 증거가 없으면 안 믿으셔도 되는데요.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오늘 하나님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 주시고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